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환영합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들 거반입니다. 거의 90% 넘게 셋째 주,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이 되어지면은 시골에서도 모든 곡식이 다 거두어 추수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시에서는 추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추수감사절을 더 성대하게 또 드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일이 되어지면 앞에 강단이 참으로 많이 곡식들 그리고 열매들이 많이 진열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고 그때는 목사들이 참 배불렀어요. 많이 쌓아놓으니까 다 못 먹었죠. 일단 목사는 조금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은 다 주변에 어려운 단체에 기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 곡식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많이 퇴색이 되어졌지만 아니요. 지금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빌딩이 우리 주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 출근길이에요. 퇴근길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도시에서 추수감사를 어떻게 드려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들 열매들 말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밭이에요. 생활이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흘린 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고롭게 흘려지는 땀들 그리고 오래 참는 어떤 인내 어떻게 보게 되면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체가 내 자체가 감사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시에서의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하나님 제 감사를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너무 감사가 많아요. 그 열매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입니다. 물론 지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 그래서 거기에서 눌려서 잠시 숨이라도 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참 잘 왔다. 참 잘 왔다.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주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감사의 회복, 이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도시의 이 삶에 살면서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도시,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러분 이 도시가 더 번성하고 더 첨단의 도시가 될수록 거기 안에는 끝없는 경쟁의 시대예요. 더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일터에서 보십시오.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보십시오.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사회에서는 더 빨리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느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 대신에 비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불안해. 왜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내가 불안합니까? 비교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행복해. 내가 왜 초조합니까? 시기도 있고 초조해. 다른 사람이 행복에 겨우 있으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초조하다니까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비교죠. 여러분 이 도시 너무 바삐 돌아가는 이런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이 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너무 낯설기만 합니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남과 비교할 때에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비교에서 나온다면 그 비교는 끝없어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은 나보다 더 나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최고의 갑부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갑부니까 비교할 수 없다. 아니요, 그는 누군가 또 비교를 합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속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느낄 때에 감사는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선이에요. 우리 눈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내 삶의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시선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제 병이 발병이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한 섬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 넣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모든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지나 사람들과 옆에 스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면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본인이 내줘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 피해갑니다. 점령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 10명이 그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굴 속에서 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니 멀찍이서 10명이 합창해서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이리 오라 말씀도 하시지도 안 하고 무슨 병이냐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당신은 나았습니다, 완쾌됐습니다, 의사가 결정한 시대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로 들어가고 교회도 오게 되어지고 예배도 드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를 보게 되어지 판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치료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때 낫게 될 거다 보증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에 믿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가요. 제사장에게 가는 길 속에서 그 길 위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그냥 옛날 몸 같지가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기 섰을 때는 이미 다 완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감사는 믿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어나는 꽃이 감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바라는 그 소망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삶은 척박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가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받고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다 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는요 그 사람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 몸이 나으니까 제사장도 분명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완쾌됐다. 그때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집에 간다. 또 사랑한 사람에게 간다.
또 몸이 나왔으니 술집에 갈 거다. 몸이 조금만 나오면 또 술 먹어. 그런 분들 많죠, 주변에. 내가 이 건강한 몸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가족에게 달려갈 거고 사랑한 사람에게 달려갈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해준 분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는 분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9명은 60만 나았어요. 육체만 건강해졌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사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은 그 영혼까지도 치유함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천국까지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사 차원이 아니에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지면 그 순간에 불평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절망 대신에 소망이 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의 이 차가움, 도시의 이 인색함, 도시의 이 정없는 냉랭함,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의 속에서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따뜻함, 우리를 덮는 따뜻한 담요가 될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 내가 오늘 나는 무엇을 드릴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라고 봐집니다. 도시에서의 추수, 여러분, 도시에서 이 추수는 곡식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의 열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억울함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나는 선을 선택할 거야. 억울해. 그래도 나는 옳은 길을, 이 길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그 용서의 열매도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이는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의 열매가 있고,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보며 버텨온 사랑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우리들의 도시의 추수예요. 모라동 한가운데서 얼마나 되면 공장 굴뚝과 차량 소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여 있는 이 모라동 사상구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에게서.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걷고 싶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모라동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분이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은 야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사에서는 높은 성과를,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과의 압박이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구인 것 같은데 속에서는 경쟁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너무 본인이 지친 거예요. 도시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지난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설교가 기억이 나서 탁자 의자에 앉아서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적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오니 사랑하는 가족이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빽빽하게 감사의 노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요? 표정이 변했어. 너무 표정이 밝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변하는 거입니다. 말의 투가 변하게 되어져 나오는 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신,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문이에요. 문.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는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추수감사로 준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단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시는 감사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받으실 거예요. 인생이 많이 힘들 거예요. 살아온 지금까지 삶도 힘든데 앞으로도 또 녹록지 않을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알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네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심을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가 않아요. 삶이 주변을 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를 시작을 하면,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후의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도시의 경쟁 속에서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는 여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은 은혜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에일교회가 바로 그 은혜의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감사로 일어서는 인생, 감사로 세상을 밝히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 삶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꽃을 피워주심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쟁과 피로 속에 지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평 대신 감사의 눈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로 일터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새 가족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심으시고 예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